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제는 저희들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25편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시편 25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비탄시라는 말은 몹시 슬프고 탄식스러운 일을 지금 다윗이 당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 비탄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요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적인 의지가 더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시적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 올려서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한마디로 말하면 외롭고 괴로운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나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5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입니다. 이 간구 안에는 지금 다윗이 확신에 차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부끄럽지,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수에게 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확신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은 확신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래로 쭉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는 누구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방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무슨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지금 원수들, 대적들로 인하여서 셀 수 없는 공격과 그리고 또 도전을 받고 있는 아주 비참한 처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자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 왕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됐길래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 있었느냐? 싸움에 나가는 곳곳마다 이겼어요. 여러분, 근데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원수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오히려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셔서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언제나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울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지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5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고 건져줄 수 있고 살려줄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윗이 소시적까지 다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목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다음 구약에는 이스라엘 선민들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쏟아 부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웃집 애굽이라는 이웃집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살려도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외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를 좀 도와줘.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민족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망하게 붙잡혀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뽑을 때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을 우리가 간혹 소개해야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젊었을 때는 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도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했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분은 실망하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가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받았고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잘 양육했다 그러고 여러분 2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요. 그리고 42개국에 다니면서 무려 약 300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던 조지 뮬러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어떤 사상과 사역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다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누구의 글을 인용하냐 하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짓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길은 저에게도 열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공고한 날에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다 초대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꼭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다윗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지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기억,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의지할 수 있기를. 내 마음을 들어서, 내 마음을 높이 들어서, 내 마음을 더 높이 들어서,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25편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바란다는 말씀이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참는 자. 자, 따라서 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참는 자, 이게 바로 주를 바라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어적으로 말하면 주를 바란다는 말은 주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끈기 있게 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남 만상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주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절대로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6편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깐난하게 키우면 아이가 막 걸음걸이 할 때 어떻습니까? 막 넘어질까봐 막 뒤에 쫓아서 막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질까봐, 죽을까봐 막 우리를 뒤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탁 잡아주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탁 잡아주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야 돼요. 잘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접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까닭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속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처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을 겁니다.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도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끈기 있게 앙망하면서 꼭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끈기 있게 기다려 봅시다. 끈기 있게.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총애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위기가 다가왔는지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될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제 저런 사람이 저렇게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다시 왕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아이고, 안 되겠네 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급하게 지금 피신하고 도망가는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끈기 있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국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사울의 베냐민 지파 계열의 사람이 누가 있냐면 시므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막 피신하는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막 퍼붓는 거예요. 봐라 그 꼴 잡았다. 네가 사울의 자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네가 너도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쫓김 당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냥 막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저주를 받고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탕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저주 대신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수치를 당했습니까? 다윗이 수치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이 왕권이 빼앗기고 도피 중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다윗이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그냥 능지처참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반역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형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였거든요. 압살롬이 교묘한 아주 사람이라서, 교활한 사람이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거짓으로. 그래서 지금 대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다윗에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은 너무나 쉽게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그냥 쉽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내가 저 다윗을 잡아서 능지처참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형통함은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잠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압살롬에게는 모사,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참 순간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렸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저 다윗을 빨리 처치해야 됩니다. 빨리 처치해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쉽게 승리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생각했을 때 아이고, 이 게임은 졌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나중에 붙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몰라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잡았으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겠어요? 이뻐 보이죠, 그죠? 응? 어떻게? 이제 다윗이 다시 승기를 잡을 거라는 걸 아히도벨이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내가 순간 눈이 멀어서 압살롬에게 편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스스로 목숨을 아히도벨이 끊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압살롬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막 싸움을 하다가 여러분 막
도중에 압살롬의 최고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 긴 머리에다가 머리숱이 많은 거, 막 이게 최고의 영광이었거든요. 막 인물이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최고 잘생겼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신랑 우리 성훈이처럼 저렇게 잘생겼단 말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압살롬이 상술의 암에 걸려서 죽잖아요. 비참하게. 아니 며칠 동안은 그렇게 모든 영화를 누렸지만 이렇게 금방 심판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억울한 일 생길 때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니 땡굴때에도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꼭 힘내십시오.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을 끝까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결국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끈기 있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중앙대 동문과교에서 김누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헬조선이다. 헬조선이 뭐예요? 지옥 같은 우리나라.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수저가 아니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상위 1%에 올라갈 수도 없고, 아니 상위 10%에도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다 미래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기니까 어떻게 해? 그래, 오늘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어떤 욜로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과거에 사무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요, 그거 끌어안지 마세요. 그 교훈만 삼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과거에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폭탄이 되어서, 시한폭탄이 되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오직 주만 기다리면서 설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미 마민이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 노래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오실 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놀랍게도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명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600만 명을 어디다가요? 가스실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곡을 만들어 부른 사람들은
가스실로 끌려가기 직전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아주 힘겨운 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다린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절망의 순간이 맞이해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울어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5편 5절 말씀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주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주목하겠다. 앞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은혜롭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배가 아픈 애굽의 바로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요. 이거 큰일 났어. 앞으로 들어가던 물에 빠져 죽을 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고, 야 이제 끝났다. 그때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따라서 하세요. 오늘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다 만납니다. 힘든 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도우심을 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종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환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환난을 당할 때 신앙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그 와중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절대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끈기 있게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끈기 있게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